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게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깃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자기 이름과 눈과 마음을 두고 임재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름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이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본질이고 실체임에도 불구하고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 삼위일체 그분, 그 자신입니다. 또 이 자신, 하나님의 자신을 이름으로 표현을 해주었는데, 구원의 이름으로 표현해 주었는데 구약을 여호와로 스스로 있는 자로 행동하시면서 역동적인 사건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렇게 구약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약에는요 예수라는 이름을 또 가르쳐 주셨는데 구원 사건을 스스로 행동하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의미 속에는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약의 여호와라는 이름과 구원이라는 이름이 의미가 합해져서 여호수아가 되죠. 여호수아의 줄임말이 예수아, 또 예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스가 예수, 지저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자신의 이름과 눈과 마음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전은 여호와가 임재하는 거룩하고 구별된 공간이에요. 이 공간에 여호와의 이름, 쉔이라고 하는데 영광, 이름이라고도 하고 영광이라고도 하고 영원히 두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근데 또 뒤에 보니까 눈, 이게 아인이라는 말인데
감찰하신다는 뜻도 되고, 네. 또 마음, 레브라고 하는데 인격. 그러니까 눈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실체를 말해요. 그분의 영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항상 그 성전에 있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한 약속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과 여호와의 영,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 그 영을 그 성전 속에 항상 임재하고 있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과 눈과 마음이신 예수님이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안에 오신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고 계세요. 놀라운 신비죠. 구약의 솔로몬 성전은 보이는 성전이면서 그림자이지만 신약의 신자 자신은 보이는 성전이면서 또 실체가 됩니다. 자, 신약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여호와의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예수를 소유한 것이에요. 그리고 눈과 마음이신 독생자의 형상, 근데 이 형상은 보이는 형상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 독생자의 영광이라,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데, 보이는 형상과 함께 그분의 영이 그 당시에는 같이 임재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보이는 형상은 안 보이지만, 그분의 예수님의 보이는 형상은 저 우편에 계시지만 그분의 영은 우리 안에 삼위일체 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다윗과 같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 성전을 버려서 이방 민족의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한다는 의미예요. 다윗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서 지켰어요. 계속 지키면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왕위가 견고하고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러나 만약 율법을 어기면, 우상을 숭배하면 약속의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고 거룩한 성전이라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방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 교훈, 그리고 이야기거리, 조롱거리가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컬하게도 이 경고의 말씀이 사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함으로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 경고가 사실이 되어버리는, 역사적 사실이 되어버리는 교훈이 된 것입니다. 구약은 자기가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돼요.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또 죄를 범해도 회개해야 돼요. 근데 사울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은 회개했어. 왕위가 견고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을 완성하시고 성취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절대 포기되지도 않고 패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서 평강과 안식은 없어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우리 신약은 절대로 예수님이 성취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성취하신 그분이 새 언약으로 오셨기 때문에, 새 율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으면 성령이 소멸하는 거예요. 항상 구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보다 다른 것, 물질과 세상이나 명예들을 더욱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피조물이고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성령은 떠나시지는 않지만 소멸하시오. 쭈그러져 계세요. 힘을 쓰지 못해요. 즉 한 번 택한 영혼은 버리지 않지만
그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어서 놀이개가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마귀의 놀이개가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영과 이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영과 이름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게 순종하셔야 됩니다. 네. 성령이 소멸하면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빼앗기고 마귀의 놀이개가 되어 슬픈 인생이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영으로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성령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누리는 우리 예수 목장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 삼위일체 영이 우리 안에 오시고 그분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날마다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그 이름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강과 희락을 매 순간마다 누리면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